202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함께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이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저절로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준비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비록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마하나임 주제가 있습니다. 커넥팅 러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홀에 들어오시면서 이 주제가 담긴 예쁜 스티커 받으셨죠? 네, 그 스티커를 여러분의 시선이 자주 가는 곳, 여러분의 손길이 자주 닿는 곳에 잘 붙여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커넥팅 러브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커넥트 연결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저와 이제 다른 그 우리 동역하는 우리 주영 목사님, 영원 목사님과 함께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6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카카오톡에 친구 숫자가 얼마나 되세요? 수백 명? 아마 1000명 단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 팔로우 숫자는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유튜버 있어요? 유튜버?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1년 중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장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 통신사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뭐 명절 인사일까, 크리스마스일까, 언제 가장 서로에게 안부를 전할까 알아봤더니 바로 신년 인사, 새해가 되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덕담을 축복의 말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카톡으로, 인스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인사를 나누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아침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모든 사람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너무나도 쉽게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연결을 추구합니다. 카톡과 인스타는 지금 당장 내 친구도 아니고 팔로워도 아닌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결이 강화되고 연결을 추천하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연결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새해 인사를 많은 사람들과 주고받으며 여러분의 감정도 정서도 그 사람들을 향한 진심도 그렇게 많이 나누었나요?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서 SNS를 통해서 누구누구가 어디에 여행을 갔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언제나 손쉽게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일상을 꼭 친구가 아니어도 관심 있는 그 사람들의 일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카톡하고 단톡방은 많은데
오히려 여러분 외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나요? 오히려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기에 관해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고독 속에 있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 마치 컨텐츠 소비하듯이 좋아요 누르고 다른 사람의 일상을 그저 손가락으로 쓱쓱 다음 피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는 오는데 예배에는 참여하고 있는데 여전히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설문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 1위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지 않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기 위함일 때 하나님을 그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어떤 소원을 돕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선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도의 정체성을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without이 아니라 separate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관계 파괴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새해 첫 큐티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큐티 하셨나요? 오늘 큐티 본문에는 최초의 금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은 단순히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인생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복을 받은 그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끔찍한 형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데 뭐 대단한 죄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면 충분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거짓말하고 그거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규정을 어긴 대가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규정을 깨뜨리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 정도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제는 저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반역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죽음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태풍으로 뿌리째 뽑혀버린 그 나무를 본 적 있나요? 당장에는 그 무성한 잎과 푸른 잎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는 다시 흙에 심겨지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시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은 상태였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습니다.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는 중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거나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하듯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죽음은 필연적 결과인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전에 세상을 따르고 대세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친구들이 가는 대로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저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 하고 몰려가는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었던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과 전공, 이 직업이 괜찮다더라라고 하는 회사를 선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능력이 갖추어지고 지혜가 분별력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몸집이 큰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라면 그저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물고기라도 그 물고기에 생명이 있으면 살았다면 그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갔던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며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직 우리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아직 하나님은 우리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홀에 앉아있죠. 하지만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2020년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여전히 찾고 있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관한 듯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다른 사랑에 눈멀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찾으십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마치 천국 같은 장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올해 시험을 앞두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들, 그 부산물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오는 것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이 사랑홀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찬양,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전환시켜주는 말씀의 교훈들을 찾아서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내가 드린 시간과 비용에 대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릴 가치가 있었는지, 나에게 감동이 있었는지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되찾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각종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은 밖에 있었고 밖의 사람이었고 외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현대의 청년들은 인싸가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본인이 소외되었다라고 느끼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견디지 못하죠. 그러한 현상을 포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없는 단톡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모르는 어떤 이야기와 주제들이 공감되어지면서 막 웃고 있는데 나만 웃지 못할 때, 그 분위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나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다 밥 먹으러 가버릴 때, 오늘 예배 후에 다 인사하면서 집에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만 빼고 밥 먹으러 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오늘 바빠 보여도 내일 시험인 거 알아도 같이 밥 먹으러 갈래라고 말해주세요. 선택권을 주세요. 안녕하고 헤어졌는데 나만 빼고 밥 먹은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오면 시험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 감정을 포모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생은 그 어떤 관계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관계로도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관계의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연결을 시도하지만 거기에 온전한 만족은 없고 상처와 두려움만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소속감, 가짜 관계는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근원적 결핍을 해결하고자 수많은 가짜 관계들을 찾아 헤매이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수많은 가짜 관계들을 맺고 그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관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관계로 인하여서 오히려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는 치유와 회복,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선순환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달려가던 그 걸음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세상에서 우리가 맺었던 그 수많은 가짜 관계들로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갈망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수고하며 그렇게 품었던 모든 소망은 신기루와 같은 소망입니다.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그 소망이 진실로 여러분을 지켜주거나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가짜 소망, 붙잡으려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었던, 하나님 밖에 서 있었던, 물 밖에 나온 삶을 갈구하는 물고기처럼, 땅에서 뿌리 뽑힌 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나무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 산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육자 특송 혹시 보셨나요? 그날 오지 못하신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육자들이 드렸던 찬송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입니다. 그 특송 영상이 의외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전문 찬양하는 사람도 아닌데 다 이게 교육자들이 찬양 드리는 건데 그 영상 조회수가 설교 조회수보다 높더라고요. 최근에 그 신의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순간 악당이라고 할 뻔했어요.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특세 때 나와서 출석 도장 찍는데 임원단에서 우리 한 동역자가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우리 같이 보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영화 예고편을 봤는데 그 영화에도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죽은 소망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며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육체적 고통과 죽음 때문에 두려워 절규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절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여러분을 되찾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겪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으로 가까워졌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시간과 물질과 기회 비용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비용을 제대로 계산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적당한 말씀으로 중재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쉽게 느껴지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나에게 선택의 주도권이 넘어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 받을 때 그 말을 받는 자신이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이 서 있는 죄인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어떤 내용을 검토하는 소비자처럼 오해하고 생각해 볼게요라고 대답합니다.
바빠서요, 시험이 있어서요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당신에게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전 재산을 바쳐도, 금식기도와 봉사활동을 제 아무리 많이 해도, 심지어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도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본인에게 편리한 시간대 예배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며 필요한 말씀을 선별적으로 골라 듣고 예배 후에는 오늘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평가하고 서로 비판합니다. 예배를 위해 내가 지불한 시간과 기회 비용을 따져봅니다. 오늘 예배는 그럭저럭 괜찮았네, 오늘 예배 괜히 왔네, 온라인으로 들을 걸. 그렇게 자신이 지불한 비용을 계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은 전혀 계산할 줄 모르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불안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나에게 적당한 감동이 있는지 따지는 그 모습 속에 그 모든 기준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2026년에 제가 준비하는 그 일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청년들 중에 독립해서 혼자 사는, 자취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은둔 고립 청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혼자가 더 편한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도 개인주의화되고 내면화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도, 자기 개발도, 자기 수양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연결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내 마음의 위로, 내가 준비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편의를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다니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의 새해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의 첫 결단은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결단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단적인 얘기는 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면 휴대폰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기 위해서 자취방에 빈 의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취방에서 혼자 밥 먹어도 절대 혼밥하는 거 아니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새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부산물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 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다른 것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6년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보다 먼저 주님께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이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얕은 관계들, 가짜 관계들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2026년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진리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는 새해가 되었음에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개인적인 어려움들, 질병과 계속되는 그 실패,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들로 새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주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날들을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는 새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소망 없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신음소리로 나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역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2026년 이 한 해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6년 이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마하나임의 예배자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